본문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BC와 AD로 나누게 되어지는데 그 기준이 예수님입니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BC는 Before Christ에서 이제 예수님 전, 그리스도 이전. 그리고 AD는 이걸 뭐라고, 라틴어인데요. 아노도민이라고 하는 이제 말이 있어요. 아노도민이. 근데 그 말이 이제 그리스도의 해, 그러니까 주의 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탄생한 날, 그걸 기점으로 해서 BC와 AD가 이렇게 나누게 되어집니다. 근데 성경의 역사도 역시 BC와 AD로 나눠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죠. 근데 성경의 그 BC, 우리는 성경을 이제 읽는 사람들이니까 성경의 BC를 보면요, Before Christ라고 하는 그 BC 구약 역사를 가만 살펴보면 그 역사의 맥락과 흐름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역사를 기록했냐면 예수님,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향해 가는 역사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때 살았던 인물들 그냥 아무나 붙잡고 다 기록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한 역사로 이렇게 흐름이 확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BC의 역사와 모든 역사의 흐름과 초점이,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초림하는 예수님을 먼저는 구약에서는 기다리면서 그 흐름으로 가고 있었죠.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보면요, 창세기는 창조 역사에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창조 질서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느냐에 크게 자랑을 하거나 생색을 내거나 하는 장면이 별로 없고요.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6일 만에 창조하셨다, 이렇게만 딱 끝내고 패스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공룡 어디 있어요? 막 이렇게 해서 막 묻고 이렇게 하는데 그 공룡에 관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책이지 공룡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룡책은 공룡책을 사서 보시면 돼요. 성경에서 공룡 찾으면 안 나와요. 성경에서 얘기한 건 왜냐하면 그 무엇을 만들었느냐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역사. 모든 책에는 목적이 있잖아요. 의도가 있고요. 기승전결이 있고요. 거기에 초점을 맞춘 모든 기준이 전부 다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역사로 흘러가게끔 거기에 필요한 인물들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그 외의 사람들을 뭐 기록할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 책의 핵심은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역사는요, 창조에 초점을 맞추진 않고 예수님이 오신 그 역사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예수님이 오시면서 완성이 됐어요.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모세가 글로 썼고, 그리고 역사서에서 등장했었던 그 모든 역사들을 통해서 예표하고 있었던, 향하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완성되어지는 거죠. 만약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그러니까 구약만 있고 신약만 있다, 신약은 없고 구약만 있다, 이런 내용이 산으로 갑니다. 구약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오셔야 끝나는 역사가 구약 역사예요. 안 그러면 그냥 이스라엘 역사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거기 등장하는 인물들은 별로 특별하거나 뭔가 대단한 인물들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볼 법한 사람들, 그냥 개인의 어려움, 연약함, 그 다음에 개인의 치사하고 유치하고 치졸한, 그냥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성향과 성품이 담겨있는 그런 책이에요. 교훈도 뭐 또 딱히 없어요. 그리고 어떤 인물은 자수성가한 인물도 있죠. 그래서 뭐 그냥 자수성가한 인물, 뭐 다윗과 같은 경우는 목동이었다가 왕이 됐으니까 자수성가한 거죠. 근데 그 한 사람의 인생은 그렇게 포커스를 두고 기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신약이 없으면 구약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구약의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한 사람의 인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면 구약 자체로만은 절대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인류의 역사일 뿐이고 이스라엘의 탄생기, 그 이상 그 이하도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굳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알아야 되겠냐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역사,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갖고 뭐 하냐고요. 이게 없으면 이스라엘 역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불리는 그 구약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는요, 그 역사를 예수님으로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초점이 확 향해졌기 때문에 기록된 성경에 등장하는 그 모든 인물들이 각기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한 줄로 이렇게 쭉 꿰어집니다. 냅두면 예수님 제껴놓으면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인생 따로따로 노는 거고 한 족보에 불과한데, 근데 예수님을 중심에다 놓고 보니까 이 모든 사람 등장했었던 인물들, 거기 등장한 모든 인물들이 다 한 큐에 쫙 꿰어지는 거예요. 아, 전부 다 이걸 향하고 있었구나, 요걸 예표하고 있었고 요걸 향해서 흘러가는 역사였구나 라는 것이 성경에서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성경의 구약 역사의 인물들은요, 인생을 살면서 그냥 엎치락 뒤치락 했었던 그런 인물들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그냥 성경을 이제 무턱대고 그냥 읽으면 잘 안 보입니다. 뭔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고. 근데 구약과 성경 그 자체, 구약과 신약 그 사이 안에 예수님을 딱 정확하게 놓고 보면 그 구약 역사가 왜 그리로 흘러갔으며 신약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이 이제 얻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초점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삶과 인생은 그게 아니라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단지 교훈 때문이라면 크게 별로 이렇게 도덕책으로도 이렇게 별로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위대하다고 말했던 그 모든 인물들도 다 넘어지고 자빠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교훈책, 도덕책, 그냥 뭐 인물책 뭐 이런 걸로만 읽으면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 성경이 교훈을 넘어서는 은혜로 다가오는 이유는 뭐냐? 그들의 인생 가운데 결국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 인생 자체가 평범했을 인생인데, 아니면 조금 세속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실패한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성공한 것 같은데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재평가되냐면 예수님을 기준으로 재평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 의미가 부여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간으로 그냥 흘러간 시간인 줄 알았어요, 없을 때는. 근데 그 역사가, 구약의 역사가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 흘러오듯이 예수님 없이 살아온 그 모든 인생이 사실은 예수를 만나고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흘러오고 있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어지는 날, 그 모든 의미 없어 보였던 모든 시간들이 전부 다 의미를 되찾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흘려보낼 무의미한 시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 결국 예수님을 향하게 되어졌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모든 인생의 의미가 주어진 현실에서 그냥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한 역사의 퍼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인생이. 그래서 일단 구약의 구성과 흐름을 보면요, 창세기 11장까지만 보면 전 인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창조하시고 타락하는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 이후로 쭉 보면 그냥 전 인류가 이렇게 막 확장되어지다가 6장에는 더는 갈 수 없어서 완전히 한번 물로 심판하시는 사건 이후에 몇 장 지나지 않아서 바벨탑 쌓는 사건으로 언어를 쫙 흩으시게 되는 사건으로 아주 짧고 간결하고 굵게 창조와 전 인류의 소망 없음에 대해서 도장을 먼저 찍고, 그 다음에 곧바로 전 인류가 이대로 흘러가다가는 창세기 6장에서처럼 항상 생각하는 게 악할 뿐임을 보셨던 하나님이 이대로는 소망이 없다, 안 되지, 전 인류에서 스스로서는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어. 그래서 바벨탑까지 가는 것도 보면서 언어를 쫙 흩으시면서 초점이 한 개인으로 맞춰집니다. 한 개인으로. 11장까지 전 인류를 다루시다가 그 다음에 한 개인으로 확 맞춰져서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흐름으로, 예수님의, 인류에게는 소망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에겐 답이 나올 수가 없다, 그 초점을 딱 결론을 찍고 불과 12장 만에 벌써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로 역사를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구약 역사가. 그래서 한 개인에게 집중되면서 역사의 초점이 예수님을 향하는 방향을 확실하게 잡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의 모든 흐름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초점에 향해 흘러가야 의미가 있는 거죠. 혼자서 그저 방황했던 것 같거든요, 아브라함의 혼자 인생을 보면요. 그리고 이삭은 아주 짧게 등장하고 야곱만 봐도 요새까지 이르는 창세기 50장까지의 과정만 봐도요, 뭐 하려고 이렇게 수십 장을 다루어가면서 한 인생을 다루실까 이야기를 하시나, 어떤 교훈을 남기시려고 하시나, 이게 생각이 그렇게 찾아 들어올 만큼 딱히 특별한 게 없어요. 대단한 것도 별로 없고요. 근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 전혀 이해되지 않았던, 그냥 혼자서 방황했던 것 같았던 그 인생이 결국은 예수님을 향하는 역사의 한 퍼즐이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의 방황은 단지 한 인생의 방황이 아니라
깊은 절망에서 끄집어내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증명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항상 아브라함은 나와요. 그냥 그 인생 하나만 떼다가 보면 큰 의미가 없어요. 큰 의미가 없고 그냥 혼자 유랑 생활했던 한 사람의 스토리밖에 없어요. 그 간신히 위기를 넘기기도 하고 그렇다고 대단하게 부유해진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는 인생의 방향으로 되어졌을 때, 그가 방황한 것 같았던, 수도 없이 실수하고 넘어진 것 같았던 그 모든 시간이 의미를 되찾아서 하나님이 항상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냥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흘러가게 되어졌을 때 그의 방황은 단지 방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 없는 죄인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증명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방황했던 시간은 단지 수치스럽고 덮고 싶은 과거가 아니에요. 내 소망 없는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어. 내 소망 없었던 이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가 날 끄집어내셔서 생명으로 옮기셨어. 이것을 증명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역사가 사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기점이 없으면 그냥 거기 하루하루 자신의 삶과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세상에서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말하는 가치 있는 일도 해보고 돈도 벌어보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렇게 살려고 잘 관계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그 안에서 나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만 아니요,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난 태어나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가 알고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만큼 내 인생에 대한 의미를 찾아보려고 몸부림치지만 안 찾아져요. 어디서 찾을 수 있냐? 그 날 창조하시고 디자인하신 분에게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난 그걸 모르고 방황했던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흐름을 가다가 여러분에게는 이 BC와 AD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순간, 예수님께 만나게 딱 그분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어지는 그 모든 순간 하나님 모르고 방황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을 향해 걷고 있었던, 그리스도를 향해 만났을 때 이분은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확 붙들 수 있게끔 모든 준비가 되어지는 그 은혜의 역사로 다시 재해석이 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인생의 방황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명하는 삶. 성경의 BC는 정확하게 예수님으로 향하게 읽어야 그 역사가 풀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았던 인물도 얘 지금 왜 등장하나 싶었던 그 인물도 예수님으로 향해서 읽어야 풀리게 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인생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여러분 BC와 AD가 있습니다. 아직 BC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AD로 넘어오신 분들이 있겠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하면 예수님 만난 날, 예수님 만난 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분명하게 BC와 AD로 나뉘게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 만난 후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역사 그대로를 경험하는 내내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경험하면 될 일인데, 근데 우리의 BC가, 우리의 BC, 예수님 만나기 전이라고 말하는 그 BC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읽혀본 적이 없는 거죠. 우리의 BC는 그저 방황하다가 그래서 그냥 늘 후회, 막심한 그런 거 있잖아요. 기억만 하면 아유 좀 더 일찍 알 걸 알고 왜 그렇게 방황했을까, 그냥 후회와 아쉬움으로만 남는 그런 역사로 예수님으로 읽혀야, 우리의 BC가 예수님을 향해 있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읽어야 우리의 BC가 해석이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BC가. 근데 이렇게 읽지 않으면 그냥 후회스러웠던 과거, 후회스러웠던 과거로만 기억되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AD는요 BC의 확증을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AD가 신뢰가 안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신약은 반드시 구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것들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신약에서 등장한 예수님이 이분이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구약의 검증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도 신뢰가 안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데려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지자들의 예언과
모세의 글과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치던 분, 그분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 AD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확신이 안 생겨. 자꾸 의심이 돼. 자꾸 혼란스러워. 이 길을 걷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안 생겨. 그 이유는 뭐냐? 이 BC가 검증해야 되는데 확실하게 확증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선지자가 예표한 그대로 이분이 오신 거야. 봐봐, 요 얘기한 대로 정확하게 이분이 오신 거잖아. 이렇게 검증을 받아야 AD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생기는데, 이 BC가 한 번도 그렇게 읽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기준 나눠지게 된 분기점인 그 이전의 삶이 한 번도 예수님으로 다 풀려본 적이 없는 거죠. 요걸 그대로 남겨준 채 예수님을 지금 만났으니까 그래 지금부터라도 살자 하는데, 희한하게 뭔가 자꾸 발목을 잡아. 희한하게 자꾸 의심과 불신이 찾아 들어와. 확신에 차서 걷고 싶은데 걸어지질 않는 그 이유가 뭐냐? BC의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이 그리스도를 향해 있었던 인생이었고, 그래 이렇게 하시려고, 그게 아픈 과거와 아픈 상처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트라우마로 남을 만한 어려운 일이었다고 하더라도, 만약 내 인생 가운데 결국 예수가 찾아오셨다면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은혜의 길이었구나. 그래서 아팠던 그 시간마저도 은혜로 해석하게 되어지는 이 BC의 재해석이 있지 않고서는 AD,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의 삶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찾아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해요. 어쩌면 우리와 상의 성향도 너무 다르고, 어쩌면 또 비슷하기도 하고, 어떤 인물하고는. 그리고 너무 다른 상황에 놓여있지만, 현실적으로 문화적으로 일단 다른 상황에 놓여있기도 했죠. 근데 거기에 등장하는 모든 등장인물들의 공통점은 그들은 예수님에 의해, 하나님에 의하여 그들의 삶이 재평가됐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평가를 타인에게 맡겨놓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문화와 거기서 요구하는 기준들에 내 삶과 인생에 대한 평가를 넘겨요. 그 기준에 다수의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이야기하면 난 실패한 인생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다수의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면 난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즉, 내 인생에 대한 평가를, 기준도 정확하지 않은 타인에게 맡겨놓고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웃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막 그런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인생에 답을 내리면 되죠 뭐. 난 잘 살고 있어요. 난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그 인식 자체도 그 살아온 문화 안에서, 그 환경 안에서 내려지는 결론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내 인생에 대한 평가를 타인에게 넘겨놓고 그 불확실한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게 되어지면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 기준에 울고 그 기준에 웃어요. 난 병들었어. 난 아파. 난 실패했어. 어떤 이는 반대로 난 성공했어. 난 괜찮아. 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난 편안해. 난 잘 살고 있어. 라고 스스로 평가했는데, 재밌게도 자신의 BC를 그렇게 해석했었던 그 인물들이 예수님을 중간에 만나게 되어지면서 그 모든 BC의 해석이 뒤바뀌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을 해석할 정확한 기준은 변함없는 기준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BC와 AD를 평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사람은요, 자신은 굉장히 잘 살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그는 자기가 정말 괜찮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되어졌어요. 이대로 갔다가 정말 큰일 날 뻔했겠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그 이후에 돌이켜 사냐 마냐는 그의 선택에 달려있는 문제이긴 했지만, 예수를 만나면서 그대로 갔다가는 정말 큰일 났을 그 숨어 있었던 그 일들을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서 인생을 다시 평가해 줍니다. 너 괜찮다고 생각했지? 너 괜찮은 거 아니야. 너 지금 전혀 괜찮지 않아. 괜찮은데요, 저? 진짜 마음으로 평화하고 재밌고 즐겁고요. 저 지금 살만해요. 너무 즐거운데요? 라고 너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겠지. 근데 겉으로 그렇게 치장하고 겉으로 그렇게 비춰질 수 있겠지만, 내가 너 안에서 얼마나 너 안에 불안함과 두려움과 놓지 못하는 집착이 너를 지배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 괜찮았던 인생이 안 괜찮아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평가했었어요. 그 세상 기준으로. 자기는 지금 완전히 망가졌고 인생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지나와서 모든 일이 다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미 몸은 몸대로 망가졌고 뭔가 마음과 생각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상태였어요. 더 이상 자신에게서 소망을 찾을 수가 없었고 가망도 없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의 인생에 예수를 만났더니 전혀 다른 평가와 전혀 다른 해석으로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난 실패했다고 생각했어. 난 내 인생을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으로 봐도 누가 봐도 너 이렇게 사는 게 힘드냐? 너 왜 너만 그렇게 사는 게 힘들어? 이미 다 벌어진 상황이고 되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인데 예수를 만났더니 아니야, 너 괜찮아. 너 아무 문제 없어. 그런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나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런 건 너 실패하지 않았어. 이렇게 주님이 그 인생을 다시 재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BC가 예수님을 향해 그 역사를 바라봐야 제대로 나의 인생이 풀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BC, 이걸 예수님을 기준으로 풀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냥 꽁꽁 묵혀놓고 쟁여놓고 덮어놓는 것 말고 우리의 예수님 만나기 이후는 그냥 공동체에서 함께 웃고 먹고 마시고 또 순종하고 치열하게 부딪혀도 보고 해나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BC는요, 우리를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기 전 그때 있잖아요. 그냥 어떤 분들은 의무적으로 교회를 다녀야 했고 문화적으로 노출이 돼서 익숙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와야 했었던 그때 그 시간이에요. 그리고 아예 예수님 예자도 교회 교자도 모른 채로 살아왔었던 그 BC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으로 다시 해석되어져 본 적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내 BC가 내 지나왔었던 모든 인생이 내 과거가 사실은 이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었던 거였구나. 이게 검증이 돼야 AD로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확신이 생기는데 그게 안 생기면 그걸 확인을 안 하면요 AD 걸어갈 때마다 또 이렇게 걷다 이런 아픔을 마주하면 어떡해. 이렇게 걷다가 또 실패하면 어떡해. 이렇게 걷다가 하나님 나 등지면 어떡해. 나 버리시면 어떡해. 잘할 땐 뜨거울 땐 괜찮은데 혹시나 식었다고 나 내치시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AD를 걷는 내내 발목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BC가 하나님을 모르고 그 뜻에 순종하지도 않고 내 악심대로 행하던 그때에도 하나님 내 인생 포기하지 않으셨고 책임지셨다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BC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면 AD 그런데도 날 책임지셨는데 그런데도 날 붙들고 계셨고 그런데도 내 인생 하루하루 안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던 순간이 없었던 그 인생이었는데 AD라고 못 걸을 게 뭐 있겠어요. 이게 BC의 검증을 받아야 돼요. 구약에 예수님이라는 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 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구약의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검증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신약은 구약이 있어야 완성됩니다. 구약은 신약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고 신약은 구약의 검증을 받아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예수를 만난 그 이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인생도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BC에서 만난 예수님으로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로서 확신하게 되어지는 순간 현장이고 그 메시아다 와서 봐라 라고 이야기하면 확신에 차 누구에게 소개하게 되어지는데 그 근거가 바로 BC에 기록되었던 구약의 근거로 예수님임을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라는 걸 확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예수님 만났고 그렇게 살겠다는 결정이 있지만 우리에게 자꾸 의심과 불확신이 남아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구약이 예수님을 향해 있었던 그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지 못했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미 지나갔고 펼쳐진 인생이어서 상처는 그냥 상처로, 트라우마는 그냥 트라우마로, 아픔은 그냥 아픔으로 이렇게 기억되었기 때문에 다시 끄집어내고 싶지 않겠지만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과 그분이 가신 길을 가려고 하는 우리 앞에 삶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확신을 얻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구약의 검증을 받아야만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거예요. 그들의 한 가지 공통점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어떤 이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안 괜찮다 그러셨어요. 어떤 사람은 안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 인생이 구약 역사가 예수님을 기점으로 재평가되어져서 무엇이 문제였고 무엇이 괜찮은 건지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들을 주님이 드러내 주시고 발견하게 해주시면서 방향을 수정해 주세요. 예수님 쪽으로 확 수정해 주세요. 그 모든 게 은혜예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안 괜찮다 얘기해놓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인생이 그 방향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잘못 가고 있는 방향을 드러내 주셔서 예수님을 향한 방향성으로 이렇게 교정해 주시는, 방향을 잡아주시는
그 만남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등장하는 그 인물들이 그 사람들을 그냥 보면 평범하디 평범한 사람, 그냥 고생 쇠 빠지게 한 사람, 아니면 되게 여유롭게 산 사람, 다양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들은 뭔가 특별한 교훈도, 그냥 그들만 본다면 교훈도 남길 만한 게 없는 그냥 평범하디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인생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보인 태도를 보면 그들의 BC가 어디를 향해 있는지, 그 방향이 정말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 혼자 방황하고 있는 것인지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갔어요. 독한 마음을 품고 살아남아야 돼 라고 하는 마음으로 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던 중에, 그리고 그 상처와 아픔과 연민 중에, 또 어떤 이는 부유함과 안락함과 편안함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들은 우리가 흔히 평가되는 그런 기준들로 평가된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서 그들의 인생이 평가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이었는데 그 역사가 예수님을 향하게 되어졌고,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그 지난 모든 시간도 은혜가 되어지고,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시간의 깊이만큼, 그 절망의 깊이만큼 넘치는 은혜를 받게 된 그 BC가 전혀 수치가 아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난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내가 해왔었던, 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가 저질렀었던 그 모든 일을 덮고 나 원래 나이스한 사람인 것처럼 스쳐 지나가고 싶겠지만 주님 그걸 기가 막히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드러나셔서 BC로도 AD를 증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항상 얘기해요. 나는 베냐민 지파였어. 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 그의 BC는 나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인데 내가 너희들한테 오늘 이야기하는 건 다른 게 아니야. 내가 정말 나 혼자 스스로 의로워 보려고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치고 몸부림쳤어. 이게 예수님을 향하지 않았다면 한 개인의 몸부림에 불과해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나 그 몸부림 끝에 예수님을 만났어. 이게 내가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의의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나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 시간이 전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야, 그 치열했던 만큼, 그 시간 그렇게 몸부림쳤던 만큼 안 된다는 절망의 깊이가 깊은데, 그런데 그런 인생이 찾아와 주신 예수님이 됐어, 너 안 되지, 내가 할게 라고 이것이 말씀해 주셨을 때 AD가 확 풀리면서 이건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구나. 그게 기쁜 소식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그의 BC는 AD 만난 예수님에 대한 확신, 내가 해봤는데 안 돼, 이건 진짜 안 돼, 진짜 안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어야만 해 라는 것이 BC와 AD 모두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독한 인생이었고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그 역사가 예수님을 향하게 되어졌고,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모든 시간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이는 누가 봐도 너무너무 독하게 살았어요. 진짜 집요하리만큼 이 사람 성공한 건 진짜 이 사람 스스로가 독한 마음 품고 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이 될 만큼 독한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 독함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찝어주시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그 독함이 이 사람이 원래 독해서가 아니라 그 고아와 같은 압이 없는 불안함에, 내가 스스로 나를 챙기지 않으면 누구도 날 살피지 않을 거라는 그 두려움에서 비롯된 거라는 걸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찾아가서 쿡 찌르니까 아이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아기처럼. 그래서 막 사람들 앞에서 막 날이 서가지고 막 그냥 찌르고 그냥 막 이러던 한 사람을 만나셨는데, 그 아이 안에 있는 어린아이 있잖아요. 확 기대고 싶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그래서 아빠가 없어서, 의지할 데가 없어서 늘 불안해가지고 자기를 강하게 아주 단단하게 둘러싸고 또 싸고 싸지 않으면 자기를 지켜낼 수 없을 거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독한 마음이 있었던 고기를 비집고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사실 두려워서 그래, 너가 의지할 게 필요해서 그랬던 거야, 너 압이 없는 고아가 아니야, 이렇게 다가가셔서 그 인생을, 불안과 두려움에 떨던 인생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드러나게 되어졌고, 누구보다 연약하고 유약한, 그래서 예수님께 더 붙어 있으려고 하게 되어진 BC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AD는 말할 거 없어요. 그냥 풀리는 거예요. 내 인생이 사실 두려워서 그랬던 거구나, 붙들 대상이 없어서 그랬던 거였어. 근데 이제 붙들 대상이 생겼네? 됐어. 그렇게 두려워 떨었던 만큼 더 강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게 되어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는 또 누가 봐도 너무 잘 살았어요. 그리고 잘 살 것 같은 사람이었어요, 앞으로도. 근데 예수님을 만나 그의 인생이 얼마나 집착하고 있었고 불안해하고 있었고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얼마나 얽매여 있었던 사람이었고,
놓을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에 떠는 인생이었는지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의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그는 분명히 영생을 눈앞에 두고 따라가는 그 예수님을 쫓지 못하게 하는 인생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어졌을 거예요. 아니,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BC와 AD가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도 드러나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그 역사가 다시 평가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인생이 그냥 볼품없이 살아왔을 것 같아 보였던 그 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었던 그냥 볼품없어 보이는 나라고 하는 인생이 예수님을 향하는 역사로 가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마침내 만나게 되어지고 만난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하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BC마저도 예수를 만나기 그 이전의 시간마저도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걸 발견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가지 확실하게 보게 되실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는 상황의 어려움이나 관계의 어려움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라 여겼던 그 모든 문제들이 문제처럼 여겨지지 않을 만큼의 놀라운 감격과 그 은혜로 인한 내 인생의 재해석과 재평가가 다시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은 가장 빛나게 되실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명하는 가장 빛나는 인생이 되실 겁니다.